오늘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제목만 보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신자로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살아갈 책임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해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 상태가 아니었고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혈 입장한 것이 아니죠. 수많은 적들과 싸워 이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상대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적군이 강하고 적군의 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믿음으로 진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거기에서 다 죽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출애굽 2세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다. 마치 동서독이 통일을 하였지만 온전한 통일을 이룬 것은 아니죠. 온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후에 과정들이 필요한 것처럼 오히려 그때부터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고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속박 아래에 붙들려 있었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죠. 끊임없이 집요하게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우리에게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면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닮아가야 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나가야 되는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과 구원받은 신자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고군분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여 편지를 썼고 에바브로디드 편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위해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 속에는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바울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자 리더십에 부재가 생겼습니다. 이때 두 여성 지도자들 중심으로 큰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드러내서 권면할 정도면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는 빌립보 교회가 별 문제가 없었는데 바울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큰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손가락은 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손가락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였죠.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야 된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온통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의 심취에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스펙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다 해로 여기고 그것을 버렸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바울이 오히려 복음을 위해 충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신자는 바울이 있으나 없으나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표대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흔들리는 대로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불완전한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기 십상이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또 존경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한 인격체일 뿐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훌륭한 인물도 다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 실패하게 됩니다. 실망할 수 있고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도자는 성도들을 오직 그리스도께 바르게 인도해야 하고 또 따르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성화입니다. 즉 부지런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권면은 신자가 성화의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께 대한 무서움,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 권면에는 신자의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대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행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같지만, 또 우리의 의지로 우리 착한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바른 의지와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일을 가능한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노력과 열심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기계적인 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즉 강제적으로 복종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인간의 책임과 역할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다 알아서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착각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늘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기쁨 없이 마지못해 복종하는 꼭두각시처럼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 만사의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칫 불건전한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복주의에 치우쳐서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은 마치 운명론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간에게는 자유와 책임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본인이 잘못했는데 그 모든 잘못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나 책임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소망하는 의지와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경우라도 제한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좌지우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제한하셔서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 보일 반응을 미리 아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 어떤 것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둘 다 강조되면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평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도 화평을 추구하라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 화평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본문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투옥된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는 원망과 다툼, 불평이 만연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찌 교회 안에 원망과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몸으로 인식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지체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혼란케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고 결국 자해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모습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해타산을 따지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악한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더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나아가게 되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빛의 자녀로 더 빛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 편만하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더 용롱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더 용롱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복음을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전 생애를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목회자에게 있어서 또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성실하게 믿음을 갖고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 정착해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은 가장 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뿐만 아니라 전도한 사람이라면
그 기쁨을 가장 기대하고 그럴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이죠. 아담이 범죄에서 잃어버렸던 그 행복과 기쁨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그의 생애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희생 제사 위에 그의 전 생애가 전제로 부어지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사인 것입니다. 전제는 붓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사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단이나 희생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전제는 제사하는 자가 희생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으면 그것이 증발되게 되는데 그 수증기가 하나님께 제물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치 번제물을 태울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 전제는 단독으로 드려질 수 없고 항상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전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과 봉사,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제가 현재 시제로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의 희생적 사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희생한 그 모든 희생을 지금 이 전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 또 희생 봉사, 그것도 다 전제로 본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혀 있어도 매어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주님의 기쁨이 그 바울에게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것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시고 승리하십니다. 승리케 하시고 승기를 이미 안겨주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확인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모든 구원의 주체, 그 모든 사명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100번을 넘어져도 우리 손을 일으켜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더욱더 기뻐하고 힘있게 믿음으로 진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본성에 끌려 범죄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나 중직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한 죄의 유혹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영원하신 구세주 예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없습니다. 힘을 잃게 돼요. 힘이 빠진 삼손처럼 아무런 힘이 없이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어느 한쪽만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또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쁨을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들일 뿐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즉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르게 제시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성화입니다. 둘째 화평입니다. 셋째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생애를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 점점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또 공동체로 또 우리 살고 있는 사회 속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신자로서 품위를 지키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와 도리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냥 책임의식 없이 운명론자처럼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한 채 무조건 열심만 내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복을 받아들이고 복을 흘려보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싸움은 우리 평생에 해야 될 선한 싸움입니다.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